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무 전사입니다. 어느새 6월이 됐어요. 참 시간 빨리 가는데요. 1년의 절반에 해당되는 달이잖아요. 또 6월은 호국 충정의 달로 또 유명한데요. 저는 한자를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이 충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멋있는 한문인 것 같아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마음심이 있잖아요. 충성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편리한 대로 마음을 많이 바꿉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바뀌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변함이 없으시니까요.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 조금 더 충성스러운 한 달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언약의 말씀 11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새 언약의 성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교과의 제목은 새 언약의 성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갈수록 태산인 것 같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 말씀인가요? 오늘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성소를 지으신 이유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하늘 성소에서 어떤 일을 현재 하고 계신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도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 구약 성소에 나타난 성소 제도 안에 있는 구속의 계획표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소를 연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새 언약의 성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 정성묵 전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일월 소지는 언약의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제가 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요. 아버지를 점점 자꾸 닮아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약간 살찐 아버지? 그런 느낌 들어요. 이게 서로가 기분 나빠하지만 이제 저희 부자가 이제 서로가 기분 나빠하지만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버지를 아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점점 이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종종 맞아요. 하셔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엄마를 좀 많이 닮았다 생각했는데요. 조금씩 얼굴을 계속 보니까, 자주 보니까 아빠 얼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은 이제 조금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서 그런지, 그리고 제가 요즘 조금 안경을 좀 끼고 다녀서 그런지 더 닮았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 이제 우리 정성목 전사님 아버님이 누군가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정성묵 전사의 아버님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부담 주셨으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 동주한 앞에 정근태 목사님 있습니다. 예, 요즘 바쁘십니다. 요즘 잘 얼굴 잘 못 네, 보는데. 어쨌든 예, 뭐. 요즘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와 웃음소리가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마스크 위에 이제 눈이랑 안경, 눈썹 이런 게 굉장히 닮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학생일 때 하루는 아버지께서 학교 채플 강사로 오신 적이 있었어요. 네. 당시 이제 교목이셨던 박명호 목사님께서 학생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채플 강사로는 정성묵 학생의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딱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네. 너무 부담스럽거나 자랑스럽거나 어느 쪽이었어요? 자랑스러웠죠. 네, 자랑스러운. 방송이어서 실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자랑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아버지께서 말씀을 끝내고 채플을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랑 다 이제 반으로 이동하는데 친구들이 나와서 저한테 다 그러는 거예요. 야, 아버지랑 너랑 말투가 똑같네. 이제 친구들이 고등학생 때니까 말투가 너랑 아버지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해줬어요. 이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아는 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아들인 저의 성격과 유형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건 모든 아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성경은 구약의 성소를 가리켜서 하나의 그림자, 상징, 참것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속의 청사진이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청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이 짓기 전에 그것만 보면 어떤 건물이 지어질 건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획이 다 보이고 네.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이 다 보이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그 구속 사업과 계획을 비추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성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핵심 진리입니다. 핵심 진리. 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에 대한 분명한 예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일요일 소지부터 살펴볼 때 최종적인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볼 건데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 일요일 소지 기억자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이니라. 예.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옛 언약이건 새 언약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친밀한, 그러니까 사랑 넘치는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과들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언약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라는 것인데요. 앞에 두 글자 더 들어가죠. 사랑의 관계. 예. 그렇죠. 만약 사랑이 아니면은 이런 일을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네.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교과는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관계는 그냥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도 많이 나눠야 되고 또 만나면 더 좋고 접촉이 꾸준히 있어야 이 관계가 잘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아무리 있습니다. 좋은 부자 관계라 하더라도 대화가 끊겨지고 그죠? 네. 그러면은 오해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멀어지잖아요. 사실 가족끼리 조금 멀리 있는 것도 좀 좋을 때도 이게 아닙니다. 하여튼간 뭐 많은 관계가 대부분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조금 대화도 많이 하고 네. 접촉이 꾸준히 있어야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 맞죠. 아버지하고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요즘 행복합니다. 네. 분가해서. 네, 아닙니다. 하여튼간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 명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 가운데 거한다.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소통하시고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성소를 지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네,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죠. 그런 분께서 이 성소를 딱 지정하셔가지고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죠. 눈높이 교육인 예,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죄송합니다. 거자일소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거자일소? 갈거, 사람자, 날일, 멀어질 소. 이 중국 육조 시대의 양나라의 소명태자가 편찬한 문선의 잡시 항목에 실려 있는 작자비상의 시 첫 대목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헤어져가는 사람은 하루하루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 이어지는 구절은 레자일 이친 와서 접하는 사람은 날로 친숙해지네라는 시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오늘 문자 쓰시네요. 아 오늘 제가 지난거에 목사님께서 쓰시는 거 네. 보고 지난거가 아니라 이번 건가요? 이게 보면서 살짝 문자를 좀 공부해야겠구나. 이어지는 이제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네, 제가 좀 유식해지는 것 같잖아요. 아까 거자일소라고 하는 말, 그죠? 예, 그렇죠. 예, 사람이 헤어져가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멀어진다. 그렇죠. 의미 있는 말인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말로 이제 생각을 하자면은 이제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 가는 곳에 몸이 간다. 뭐 이런 우리가 익숙하게는 이렇게 이야기할 내자 수가 일이친이라는 뜻이 그런 거라는 그렇죠. 거죠. 이제 네. 뭐 마음이 이제 가까이 점점 자주 보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점점 가까워진다. 이제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잖아요. 먼 친척보다 네. 가까운 이웃사촌이 낫다. 더 네, 정말 그런 가까워지. 거죠 이제. 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거할 성소를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기억절인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심으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소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신 건데요. 이것은 성소를 지으라 명령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2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간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사랑과 거룩한 품성을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분과의 관계에 초청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나아간 우리들은 어떻게 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의 관계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퍼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고 같은 사랑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사랑을 더욱 키우고 그것을 키운 다음에는 넘치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밖으로 그 사랑을 퍼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이자 사명인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아지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려워진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나타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기도함으로써 노력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지는 언약의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시고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성취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 그 자신이 성소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성소가 되셨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멸시하고 또 배척하고 거부했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한 그 햄버거 회사에서 이런 광고를 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목사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갑자기 왜 햄버거 사주시게요? 어떤 건지 네, 그런 이제 모 브랜드, 그러니까 뭐 브랜드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모 브랜드에서 이런 광고를 냈어요. 페이스북 친구 중에 10명을 끊으면은 햄버거 쿠폰을 공짜로 주겠습니다. 친구 삭제를 10명을 네, 10명을 끊는 거예요. 끊어버리면. 그래서 그 캠페인 제목이 뭐였냐면 친구인가 햄버거인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햄버거 엄청 맛있는 거였나 봐요. 햄버거 팔려고 그런 거죠, 회사가.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쿠폰을 받아갈까 궁금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2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 친구 10명을 끊고 그 햄버거 쿠폰을 받아간 겁니다. 그 230만 명이 재하여짐을 당한 거네요. 제명을 당한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더 이상 이런 캠페인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긴 했지만 이 회사에서 그 다음부터 뭐라고 카피라이트를 썼냐면 친구보다 더 좋은 햄버거, 우리 햄버거 뭐 이런 이제 캠페인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서글픈 내용이에요. 우리의 햄버거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친구를 10명이나 끊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서글프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에 반한다고 자기에게 또 불리해지면 예수님의 거절하고. 근데 사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세의 이익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 우리 결코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 같으시니까요. 월요일 소지는 죄 희생 그리고 간합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기억절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소하면은 가장 중요한 의식이 무엇으로 생각되십니까? 어린 양을 잡는 거겠죠. 제사죠. 네, 그렇죠. 피 흘리는 거. 피 흘림의 제사가 있는데요. 이 희생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들의 죄와 허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의식에는 여러 동물들이 제물로서 드려졌는데요. 이 레위기 1장부터 7절에 보시면은 뭐 소, 양, 염소, 비둘기 뭐 이런 여러 동물들이 희생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희생 제사 의식에서 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억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나 대신에 누군가가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의미가 강한 거죠. 그렇죠. 이 피라는 것 자체가 이제 죽음을 의미를 하는데요. 생명이고요. 생명이기도 하고 네. 또 희생 제사 가운데서 이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 개인의 죄와 허물이 성소로 옮겨짐으로써 회개한 자들과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언약의 교제와 교통이 다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희생 제물들은 죄인을 죄 많고 죽어 마땅한 사람의 신분에서 용서받고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된 용서받은 자의 신분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끊어졌는데 중간에 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다리를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연결된 거잖아요. 네,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에서 용서를 받고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된 그런 사람의 신분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죄인이 지은 죄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이 희생제물의 피로서 죄인의 죄값이 치러지게 된 것이죠.
그 피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인데 이 희생 제사는 사실 예수님을 표상하는 제도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희생 제물의 동물은 되게 다양했잖아요. 네.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모든 것이 다양했던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그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심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예. 다 그러니까 가장 언약을 가난한 들어올 사람도 수 비둘기는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소나 이런 거였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소를 희생 제물로 드리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지금 소 드리라 그러면 못 드려요. 너무 비싸가지고 비싸서 못 드리죠. 저도 비둘기 네. 이제 드려야 되고 이제. 아, 이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 근본적인 죄와 허물의 속죄를 이룰 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4절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이 언약의 기초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언약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사제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사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동물이 죄인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했던 것처럼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죄값을 지고 희생당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주신 이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죄, 희생 그리고 간합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성소 제도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까지였어요. 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희생당할 그 어린 양에게 전가한 후에 죄인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누가 하죠? 제사장이 그 다음부터 피 흘리고 그 피를 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휘장에 뿌리고 이런 모든 과정은 사실 죄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시죠. 대제사장으로서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예수님을 소망을 삼고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소망, 여러분 변치 않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요일 소지는 대속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기억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대속은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대속이라는 거는요, 신약의 핵심 주제 가운데 사실 하나입니다.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위해 대속하시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 이것을 부정한다면 사실 기독교의 핵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이게 바로 자기는 부인한다고 말은 안 하지만 행동으로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 있으니까. 없이도 그 피 흘림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기독교 내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그런 게 참 어떻게 보면은 빠지기 쉬운 어떤 유혹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생각 중에 하나라고 왜냐하면 생각이 우리가 교회에서도 선한 봉사를 하면 내 구원이 가까운 것처럼 느끼거든요. 마음속에 살짝 뿌듯함이 있긴 네. 하죠. 내 믿음이 더 좋아진 것 좋아진 같고. 것 같고.
이 본질에 대한 생각과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사실은 있어야 이미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마치 이것 때문에 내 구원이 더 가까운 것처럼 느끼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도 선한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권면인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는 대로 되돌아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네. 예수가 대속적인 희생을 통해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피할 길을 제공하셨다는 위대한 진리를 다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편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서다 그런 호칭도 맞습니다. 있죠. 그 네. 별명이 작은 로마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들어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 내용은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이 진리에서부터 다른 모든 진리들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회복과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54페이지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것은 구원의 계획의 기초요 완성이며 그분의 사랑의 결실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속죄제물 위에 놓여지고 상징적으로 지상의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새 언약 아래에서는 회개한 자들이 고백한 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위에 놓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보혈 없이는 죄의 용서도 없고 죄로부터의 구원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것들이 사실 중요해 보입니다. 지식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의식도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리라는 그 믿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 그리고 나를 사랑한 만큼 내 옆 사람도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은혜 넘치는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화요소지는 대속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이런 마음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책임감. 근데 그게 좋은 말로는 책임감일처럼 보일 수 있는데 다른 말로 보면은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그 죄된 것도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혼자 할 수 있는 선함, 공로, 율법을 지키는 거 뭐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자기 자존심이 세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해줘야만 내가 구원을 얻는다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 없어 보이고 또 무책임해 보이고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 자존심 때문에 그거를 부인하고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맹점이랄까 단점이 뭐냐면 자기가 착한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죄가 작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만만하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죄는 절대 그런 만만한 게 아니다. 모든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깨닫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갈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 한 곡 들으신다면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십자가의 주
예, 수요일 소지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히브리서 8장 1절과 5절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월요일 소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상성소의 모습과 제도는 참것의 그림자,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에 기록된 대로 옛 언약에서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였던 것들이 새 언약에서는 무엇이 되었냐면 실체가 되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렇죠. 실제가 되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제 나타난 것이죠. 흠 없는 동물들 대신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어졌고 동물의 피 대신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습니다. 이 지상성소에서의 성소봉사는 동물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희생제물이 죽임을 당한 후에 제사장은 죄인을 대신하여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 봉사를 이어갔죠.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그분의 사역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중보의 사역을 맡고 계십니다. 156. 마치 대제사장이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봉사 안으로 성소 들어간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중보하러 들어가신 거죠. 맞습니다. 156페이지 교훈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였던 것들이 새 언약에서는 실체로서 주어졌다. 예수께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신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희생제사가 죄를 속했다면 왜 제사장이 필요한 건가? 제사장의 직무는 죄인들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사이에 중보의 필요를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만 흘리면 끝이면은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에 의하면은 대제사장의 직무도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희생제물의 피 흘림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 제사장 중보는 죄의 심각성과 그것이 죄 없는 하나님과 죄 많은 피조물 사이에 만들어오는 그 분리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이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사람과 화목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창시한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먼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임무이자 사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에게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일에 힘써 일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수요일 서지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더 좋은 제물에 피 흘린 희생물, 바로 본인이시잖아요. 자기 사랑,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정말 다시 연결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누구를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고요. 예수님만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거고
하나님과 분리될 이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하늘봉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히브리서 9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목요일 교과는 기억절인 히브리서 9장 24절의 마지막 부분인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구절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스도의 하늘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분이 계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희망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지상 성소의 봉사는 주로 개인에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소는 개인에게 중심을 두고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는 죄인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제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간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그분의 아들의 의로운 품성과 순종을 입혀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그분의 자녀들 중 하나로서 기록을 해주시는데요. 주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영적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전달됨으로써 그는 영적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주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성소 봉사를 통해 믿는 자의 칭의와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158페이지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상생애를 통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서 계신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두를 대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의 당신의 피 흘림과 고난 당하심으로 이루신 완전한 의로서 하나님께 우리 죄의 용서를 주장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증인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약의 백성들로서 온전히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품성과 성정 그리고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 옷 입은 것을 보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세상 만방에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목요일 소지는 하늘봉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면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이 땅은 이 성소에서 보면은 뜰인 거예요, 그렇죠? 마당. 네. 그렇죠? 번제 아직 안에 들어가지 않은 번제단. 네, 번제단 앞에서 그렇죠. 희생 드린 곳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들어가신 것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성소로 제사장으로서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따로따로인데 구약에서는.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혼자서 하셔야만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되고 대제사장도 흠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요. 그로 인해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으셨죠. 근데 죄는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죄가 없으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온전한 생애를 사셨다고 하는 증거인과 동시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기에 넉넉한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였고, 그로 인해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온전한 제물의 피,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하늘의 봉사는 우리를 구속하기에 온전한 봉사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은 구원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하신 언약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사 죄의 모든 짐을 가지고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생명책에 그분의 자녀로 기록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전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용서받은 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런 크신 사랑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멘. 또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세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6월 한 달은 호국 충정의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더욱더 충성스러운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주가 되는 건 어떨까요?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